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칠 때까지 종이 아니고 믿음은 감사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목소리가 너무 점잖으시네요.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다들 점잖으신데 조금 길을 넣어봅시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넘보겠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는데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로 드리는 감사, 기도로 드리는 감사.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참 사연이 많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고 제 모든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간증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딸이 무서워요. 근본 성회에 우리 딸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저분이 제가 직접적인 간증을 하면 집에 가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회해서 받은 은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정신이 혼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 잠을 자도 그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이런 극도의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그냥 애워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이 막 몰려올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 소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인생의 큰 고비들을 한두 차례씩 다 겪었을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마지막 막다른 절벽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들.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언제 이 터널을 지날까? 끝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 앞에 맞닥뜨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않는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때 다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죠. 그 문제 앞에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반응이에요. 똑같은 문제에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너무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셔. 술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셔서 그 고통과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대한민국만큼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도 없어요. 일일 주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또 어떤 이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요즘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의 청정지역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도 마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고화를 떠나서 말이죠. 이렇게 언제부터인가 이런 환각제들, 마약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에 자기 몸을 내어 던져요. 어떤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고통을 좀 어떻게 좀 달래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또한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이들은 도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그냥 한순간에 이 문제를 좀 돈으로 해결해 볼까. 어떤 이들은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덫이 돼서 더 큰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돕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더 큰 덫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봉착하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기 더 이상 이생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인생은 더 살아보지도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선택과 집중을 잘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선택들입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몰려올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만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들을 하게 돼서 더 큰 구렁텅이로 우리 인생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가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에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아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자리가 지금 차고 넘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한다고 돼? 아니, 이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자녀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내 건강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내 진로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내 사업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사업의 문제도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어디로 가겠냔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 일이.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기도의 능력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기도가 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답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 좀 해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지 응답하지 않는지 네가 증인이 될 거야. 할렐루야.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해요? 기도한다고 되는가?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나는 평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속에 어떤 생각을 가냐면은, 아니 기도한다고 돼? 아니 새벽 기도한다고 돼?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m, atheist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교인은 될 수 있겠죠. 멤버십은 가졌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아니야. 할렐루야. 아직도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성도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이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 그런 그 말이 더 힘이 들어요. 자, 이제 특세가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를 좀 쉬겠습니다. 이러면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평생을 기도의 능력을 알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분들이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좀 그렇게 막 새벽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막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다 그러는데 들고 일어나면 이거는 무슨 조화인가요, 이거는? 이 기도의 놀라운 성애를 한다고 하는데 들고 일어난다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왜 우리가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여러분, 시험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뭘 이길 힘을 공급해 준다고요? 시험을 이길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시험에 빠지게 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의 가정, 시험에 빠져 있는 교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친 성도는요, 반드시 낙심하고요, 작은 일에, 그리고 반드시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천착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영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생각은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귐과 교제 안에 들어갈 때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순한 진리,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영이 깨어있지 않을 때는 다 시험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이 깨어있지 않을 때는 내가 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자꾸 육신적인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점점 문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있는 가정도, 시험에 빠져있는 교회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셨으면은,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잘 져놓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장사치들만 즐비하고 사람들은 군대처럼 모여 있는데 기도의 사람들은 없어. 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다 헐어버리리라 말이죠. 다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날마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 여러분 갈릴리 교회도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인으로서 저는요, 날마다 무너집니다. 날마다 무너져요. 날마다. 날마다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날마다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날마다 내가 왜 이 길을 갔지? 날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니까 그 생각을 물리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특세도 좋아하시고 새벽기도 말씀 전하는 것도 저분은 즐기시는 것 같고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무슨 성에 돌아서고 나면 또 뭘 만드시고 또 뭘 만드시고 저분은 왜 저러지? 저도 쉽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저도 육신적으로는요 쉬고 싶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다 보면 쉴 때가 아니야 지금이. 할렐루야. 기도할 때야. 그러니까 날마다 드는 생각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듭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져있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거룩하게 성화된 분들이라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인 생각이 막 불릴 듯 일어납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요? 아니 제가 이 정도면은 여러분은 그 이상이지 않을까. 아마 막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니까요.
육신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기도하라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그 고난이 주님 고난당한 그때에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팔고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곁을 다 떠나 각기 제 길로 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 깨어 기도하지 않.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주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한순간에 베드로도요 깨어 기도하지 않아.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니까 지금 주님이 뭘 행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죽하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그 순간에 베드로 가운데 임하게, 베드로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끔찍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자,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를 선택해야 될까? 위기를 만날 때,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란 말을. 할렐루야. 전심으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런지 이 문제는요, 하나님도 해결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스스로 자꾸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불가능한 문제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with God.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있나니라.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에게 언제나 가능한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그것이 말이야. 더 큰 분을 만나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너무 작은 것이 돼.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을 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할까?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기도.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특권이자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다 가르쳐버리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의 권세를 활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권세를 활용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기도의 축복이,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협심증이 다 생기고 약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이 협심증이 한번 오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때에 정말로 힘드니까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면요, 사실은 기도하세요 이 말도요 사치로 들리는 거야.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요, 성직자로 살면서도요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요 떠나고 싶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서, 목회하는 일이든 또는 공부하는 일이든. 여러분, 어린 자녀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잠이 옵니까 여러분? 잠이 오질 않죠. 이 아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매 순간순간이 고통이에요. 내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울림, 지금도 생생해요. 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리를 지키라. 공부하는 일이든 목회하는 일이든 다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제 안에 가득하고요, 모든 걸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지키라. 그래서 제가 한 자리 운동을 전개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자리, 내 기도의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단에 설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다 산산이 무너져 버렸는데 단에 서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6개월을 버틴 겁니다. 6개월을.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 6개월 됐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날 새벽에 제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데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을 그 이전에 제가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냥 글로 알았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동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불평과 원망이요, 한순간에 사라지면서요 마음의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달라진 건 없지만은 내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시작했던 그 기도가 내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의 평화를 주시면요,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거야. 영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둘째 딸이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성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오늘 같은 날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감사도요, 기도하는 자들이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져서 날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헤매이는 사람이요,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감사는 보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도해 보세요.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콧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성회로 나가고 있는데,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감사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